8장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배고픈 무리 앞에 다시 서게 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 무리를 보니 내 마음이 몹시 아프구나. 이들이 사흘이나 나와 함께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배고픈 채로 돌려보내면 가다가 지쳐 쓰러질 것이다. 이 가운데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대답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광야에서 어떻게 음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그들이 말했다. 7개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무리를 바닥에 앉게 하셨다. 예수께서 감사를 드리신 후에 빵 7개를 조금씩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마침 거기에 물고기도 몇 마리 있었다. 또 예수께서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을 시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 남은 것을 거두니 7자루였다. 식사한 사람이 좋기 4,000명이 넘었다. 그때야 예수께서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셨다. 예수 자신은 제자들과 함께 곧바로 배로 가서 달마누다로 떠나셨다. 그들이 도착하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바짝 달라붙었다. 그러고는 자신을 입증해 보이라고 그분을 괴롭히며 궁지로 몰아세웠다. 예수께서 노하여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는 기적과 같은 증거를 찾아서 난리들이냐? 내가 이것만 분명히 말해두겠다. 너희는 꿈에라도 증거를 받을 생각은 하지 마라. 더럽게 하는 누룩을 주의하여라.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서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향하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점심 싸우는 것을 잊어버렸다. 빵 한 덩이 위에는 배 안에 빵 부스러기 하나 없었다. 예수께서 경고하셨다. 단단히 조심하여라.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더럽게 하는 누룩을 각별히 조심하여라. 그러자 제자들은 깜빡 잊고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두고서 서로 책임을 따졌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빵을 잊어버렸다고 이 소란이냐? 내 말 뜻을 못 알아듣겠느냐? 그렇게도 모르겠느냐? 내가 빵 5개를 떼어서 5,000명을 먹인 일을 잊었느냐? 남은 것을 너희가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말했다. 12바구니입니다.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은 몇 자루나 되었더냐? 7자루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들이 베세다에 도착했다. 어떤 사람들이 시력을 잃은 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어 고쳐주시기를 청했다.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묻히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며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가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눈에 다시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은 이리저리 보더니 시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이 2.0 시력으로 밝히 보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그를 곧장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의 가이사라 근방에 있는 마을들로 향했다. 걸어가면서 예수께서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들이 말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 내가 누구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비밀로 하되 아무에게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경계하셨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다음 일을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이제부터 인자는 처참한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에게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그들이 놓치지 않도록 쉽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의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베드로야, 썩 비켜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조금도 모른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옆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구원하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참된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변덕스럽고 중심 없는 친구들과 사귀면서 나와 너희를 인도하는 내 방식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더 부끄럽게 여길 줄로 알아라. 이 문단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 반면에 유대 지도자들의 불신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본문이 못 듣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전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음을 그 즈음에 라는 단어를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큰 무리는 아마도 못 듣는 사람을 치유하신 후에 이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로 보입니다. 다른 곳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10절에 가면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언급되는데요. 아마도 이 기적은 여전히 데카폴리 지역에서 행해진 것 같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계속 사역하고 계신 것이죠. 이방인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사흘을 지냈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이들이 어떻게 식사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요. 3절에 언급된 대로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전할 것이다 하는 언급으로 보아서 계속 먹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종 칠병이요, 물고기가 정확히 2마리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이 이야기가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와 동일한 사건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두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먼저 오병이어 사건은 제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칠병이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적인 부분에도 관심을 보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문제 제기를 하시므로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광야 어디에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오히려 질문하죠. 이러한 반응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사람들을 먹여야 하느냐고 질문했던 제자들의 과거 반응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같은 반응은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와 불신앙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죠. 마가는 계속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무지의 주제를 서술해 가는데요. 이 같은 서술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제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이미 감당했다는 것을 독자들이 알고 있었다 하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무지와 불신앙을 마가가 강조하는 것은 그들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그들의 변화와 사역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였음을 드러내려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제자도에 대한 도전의 의미도 가지죠. 마가는 이전 단락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친구들의 믿음을 강조해서 보여주었는데요. 양자가 비교될 때 제자들은 믿음이 여전히 없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도에 얼마나 가능성이 역설적으로 드러나 보입니까?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물으시고요. 제자들은 7개가 있다고 대답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기적 이후에 남은 7개 광들이와 함께 이방 민족을 향하신 메시아 잔치의 충만함과 풍요로움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칠병이어의 기적에는 다른 점이 또 존재하는데요. 오병이어 기적에는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를 함께 드시고 축복하신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후에 생선을 드시고 따로 축복하십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같은 단어가 쓰였지만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후자는 주로 신약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누가복음 22장 19절을 참조하세요. 성만찬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마가는 이 단어의 사용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따로 축복하시는 그 이야기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는 바로 그 점, 바로 그 그림을 전해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병이어 기적과는 달리 여기서는 물고기 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단지 몇 마리라고만 언급하고 있죠. 이 역시 물고기의 부차적인 성격을 엿보게 해주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방인들을 먹이신 기적은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성만찬, 그리고 종말론적 연애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6월절을 보내면서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먹이신 사건을 회고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앞으로 메시아에 의해서 베풀어질 종말론적 연회를 기대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이하를 참조하세요. 이러한 관점에서 광야에서 큰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의 이적은 구약이 예견한 메시아의 종말론 잔치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잔치에 이방인들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4,000명 정도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흩어보내십니다. 그러고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동하시죠. 4,000명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고요. 달마누다 지방이 어딘지도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이야기의 전개상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은 갈릴리 서편, 즉 유대인들의 경내로 이동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7장 24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이방인 사역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만나시죠.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이적 이후에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셨는데 두 번째 이적 이후에도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십니다. 이 논쟁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메시아 연회에 참석해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과 아주 대조되고 있죠. 이들이 요구한 표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보여달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메시아로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요구한 것이죠. 마가는
그들의 동기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대해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시죠. 7장 34절에서 신체적으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보시고 탄식하신 스테나조, 예수님께서 이제 영적 불구 상태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더 깊이 탄식하십니다. 아나스테나조. 안식과 함께 이 세대에서는 표적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 단호히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이 세대로 더 확장해서 일반적으로 지목하십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기적을 보고도 반응하지 않는 갈릴리 유대인들 모두의 문제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신앙한 것처럼, 그리고 의심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을 위시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사역하기를 그치시고 다른 곳으로 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떠나가셨다 하는 것은요, 장소적인 이동뿐만 아니고 더는 이 세대를 위해 사역하지 않겠다 하는 의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맹인 같은 제자들, 조심해야 할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벳세다 맹인을 첫 번째, 두 번째에 걸쳐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00명을 먹이신 기적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드러내 보여주는데, 본단락에서는 먹이시는 기적을 2차례나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빵 문제로 고민하는 제자들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하시려는 교훈을 위한 상황을 설정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표현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언급. 특히 바로 앞단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셨죠.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언급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누룩에 대한 언급은 다소 의외죠. 지금까지 헤롯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마가복음에는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2장에서 헤롯 왕이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잡으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마가는 이곳에서 헤롯의 누룩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룩이라는 표현은 신약에서 악하고 잘못된 가르침이나 영향력을 언급할 때 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이나 고린도전서 5장 6절 이하를 참조하세요. 제자들은 마치 이방인들처럼 예수님이 하신 경고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리적인 그 떡을 말씀하신다라고 오해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악한 영향력을 가리키는 것인데, 제자들은 영적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물질적인 문제인 떡에 대한 관심으로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책망하시죠. 5병이어와 7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떡이 없다고 하여서 의논하는 모습은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토록 실망스러운 행동을 보여주는 원인이 그들의 알지 못함, 깨닫지 못함, 마음의 둔함 때문임을 밝히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4장에서의 그 비유 문맥에서 외인들의 특징이었죠. 6장 52절에서는 먹이신 이 기사 이후에 제자들을 묘사할 때 깨닫지 못했다라는 주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깨닫지 못함은 아직까지라는 부사를 통해 한정되고 있습니다. 즉 비록 제자들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한된 시간 안에서다라는 암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하는 표현은 예레미야 5장, 이사야 6장, 에스겔 12장을 생각나게 하죠.
이 표현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완악해진 상황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깨닫지 못함이 과거 이스라엘의 깨닫지 못함이라는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제자들의 깨닫지 못함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상태를 맹인 주제를 통해 설명하시는데 다음 단락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맹인을 치유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두 차례 먹여주시는 기사를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깨닫지 못함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문제는 각각의 사건들이 가지는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죠. 이 단락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제자들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가르치신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면서 마가는 마지막 이야기로 벳세다 맹인 치유 사건을 언급합니다. 마가복음의 구조 안에서 이 사건은 전반기 갈릴리 사역의 종결, 그리고 동시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벳세다 맹인 치유 사건의 특이한 점은 이 맹인이 한 번에 치유되지 않고 두 번에 걸쳐 치유된다는 데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뜬다 하는 주제는 제자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주제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죠. 예수님 일행이 벳세다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치유하시면서 그에게 무엇이 보이는지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치유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시사하십니다. 예수님 질문에 맹인은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그의 시력이 아직 완전치 못함을 보여주죠. 이러한 묘사는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려는 마가의 의도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뒤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 고백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마가가 의도적으로 복음 자료를 배열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맹인 치유 사건과 베드로 고백 사이에는 유사성이 발견되죠. 맹인은 예수님의 1차 치유를 통해서 시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지만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그의 고백은 뒤따르는 문맥을 볼 때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 고백이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완전히 알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합니다. 이제 맹인은 예수님의 두 번째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맹인은 시력을 완벽하게 회복하지요. 이것은 제자들의 깨달음과 보게됨에 대한 암시를 시사합니다. 벳세다 맹인이 두 단계 치유를 통해서 시력을 회복한 것처럼 제자들의 깨달음과 영적 개안도 더디기는 하지만 꼭 일어나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복음 자료를 배열하는 것은 마가가 의도한 제자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벳세다 맹인의 신체적인 어두움은 제자들의 영적인 어두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 문단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자는 누구인가, 목숨의 가치와 심판의 기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은 팔레스타인 최북단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시작됩니다. 이 지방 여러 마을로 들어온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길에서 당신의 정체와 관련하여 먼저 대중들의 일반적 이해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을 시작으로 마가복음의 두 번째 큰 단락,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그와 비슷한 사역을 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신비스러운 승천과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일지 모른다는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박한 것을 설교하고 기적을 베풀 때 그가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배경에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예언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어지는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은 신약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마가복음에서 자주 제자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듯이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부름받은 제자로서 12 제자 명단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수제자로서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기대하신 답변이죠. 하지만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1장 1절에서 예수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밝히면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정체성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목격한 백부장의 고백, 15장 39절을 보세요. 백부장의 고백에 의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경고, 에피티마오, 책망하다는 더러운 귀신들이 그의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을 때 사용하신 동사입니다. 따라서 이 책망은 고백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정체성을 퍼뜨리지 말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메시아의 고난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타이틀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드러내놓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 예언은 3번에 걸쳐 이루어지는 고난에 대한 예언 중에 첫 번째 예언입니다. 9장 31절, 10장 34절 보세요.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 정작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이 예언은 참으로 역설적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극심한 고난이지만 반드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적자들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 목적이 성취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의 서곡이고 수단입니다. 예수님의 공개적인 고난에 대한 예언은 베드로의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죠. 예수님을 향한 책망에 대해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한 책망으로 대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친척들이 빠졌던 잘못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쳤다고 생각한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한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고난이 연결될 수 없다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해서 그를 사탄과 동일시하는 이유를 밝히십니다. 하나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의 일은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역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아서 그리스도가 세상적인 왕으로 군림할 것으로 보는 견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무리를 포함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관해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저자는 독자들을 청중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십자가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자기 목숨까지 포기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는 단순히 배우는 사람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삶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삶이며 마지막 심판 때 인자가 부끄러워하게 될 위험한 삶입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죄수가 자기를 처형할 형틀인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는 것을 제자도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격적입니다. 십자가형은 정치적인 반역자들과 노예들을 처형할 때 사용되었던 로마 제국의
효과적이지만 가장 잔인한 처형 방식이었죠. 특히 유대인 남성들에게 십자가형은 최대 수치를 주는 사형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정도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38절에서 인자의 오심을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과 연결시킨 것은 다니엘 7장 13절 이하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된 것으로 보게 합니다.